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모두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가나안 북방 민족과 또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의 이 전투에 대한 메론 물가 전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메론 물가 전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으로 건너고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7일 동안 6일은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7일은 7바퀴를 돌고 그리고 일시에 모두 와라고 소리를 질렀을 때 이 견고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했다라는 것은 가나안 땅 중앙을 점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이 가나안 남쪽의 요충지인 이 기브온 민족이 이 소식을 듣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으로 화친을 청하여 이것이 승낙되고 그래서 기브온이 이스라엘 민족 아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브온 민족이 이스라엘에게 편입되었다라는 말은 이제 가나안 남쪽에 있는 지역들과 이 이스라엘 군이 이제 한번 전투를 치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기브온 민족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가나안 민족의 남쪽에 있는 민족들은 모두 긴장 상태에 돌입합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을 먼저 들어가서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들이 5개 민족이 이스라엘 남쪽 5개 민족이 우리를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공격하는데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구원을 요청했을 때 여호수아는 이제 이 기브온이 가나안 민족이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들을 모든 군사를 모아서 이들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남쪽 민족들은 이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군에 의해서 전쟁에 패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하늘에서 우박과 또 이 전멸시키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들이 이 가나안 남쪽 민족들을 전멸시키기 위해서는 이 어두워지면 안 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태양이 멈추기를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셔서 태양이 지구의 자전 속도가 점점 느려지면서 이 모든 가나안 남쪽에 있는 민족들을 전멸시키게 됩니다. 이제 이 전쟁으로 인해서 가나안 남쪽 지역은 이스라엘 군에 의해서 평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식을 듣고 가나안 땅 북쪽 지역의 왕들이 위기를 느끼고 연합하게 됩니다. 위기감을 느낀 가나안 북쪽의 맹주 이 하소랑 야빈이 나오는데 이 가나안 땅 북쪽에 있는 대표적인 왕들과 또 6개의 가나안 북쪽 민족을 이 하소랑 야빈이 소집을 하게 됩니다. 당시 이 하솔은 여리고성의 25배나 되는 아주 큰 성으로 지형 자체가 이 애국과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교통 요충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문화도 많이 받아들이고 애굽에서 당시 가나안 민족 중에 왕이라고 인정해준 나라는 이 가나안 하솔왕 야빈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하솔왕 야빈은 오늘 여호수아 11장에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야말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마주한 가나안 민족 중에 가장 강한 왕이자 이스라엘이 만나는 끝판왕 역대급 끝판왕인 것입니다. 야빈이란 말은 애굽의 바로처럼 하솔에서는 왕이라는 호칭입니다. 여리고성도 강한 성이었고 앞에 가나안 5개 민족도 강한 민족들이었지만 이 하솔왕 야빈에게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이 하솔왕 야빈이 그래도 이 남쪽 지역까지 평정하는 것을 소식을 듣고 위기감을 느끼고 가나안 북쪽에 있는 민족들과 왕들을 소집하게 한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하소랑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동한 요방과 시브론 왕과 아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기네로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핵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수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본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이 하소랑 야빈의 말 한마디에 가나안 땅 북쪽 민족들은 일사불란하게 야빈에게 모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만나게 되는 적은 최강이고 역대급입니다. 가나안 남쪽과 전쟁을 치룰 때는 민족의 수가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북쪽 지역에 정확하게 몇 개의 민족이 참여했는지, 정확하게 어떤 왕이 다 참여하게 됐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왕들과 민족들이 모이게 됩니다. 얼마나 모였는지 당시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4절에 보면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습니다. 백성이 많은데 해변의 모래수와 같이 많다라고 표현합니다. 1세기의 유명한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당시 모인 군사만 30만 명, 1만 명의 기마병, 그리고 2만 명의 병거 부대가 모였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기병대는 말을 타고 무기를 잡고 공격하는 부대인데, 세계 전쟁사에서 보더라도 이 기병대가 이끄는 부대는 굉장한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17명의 기마병이 2,000명의 보병을 괴멸시킨 일도 있고, 또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는 6명의 말을 타고 칼을 찬 왜군에 의해서 10,000명이 주둔한 조선 이 부대가 흔들거리는 와해되는 일도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전투에 이 가나안 북쪽 지역에 소집된 모인 숫자는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10,000명 가깝다, 10,000명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거기다가 지금의 탱크와 같은 이 병거도 2만 명을 조직한 큰 부대였습니다. 어마어마한 부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이번 전투가 상당히 벅차고 승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압도하는 그런 구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북쪽 지역의 민족들이 이 모든 부대를 이끌고 메론 물가로 집결했습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이 메론 물가는 호수입니다. 메론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한 13km 떨어진 그런 호수인데, 지형은 헤르몬산, 이스라엘 그 눈이 있고 거기서 요단강으로 흘러가는 시작되는 그 헤르몬산에서 갈릴리 호수 중앙에 있는 이 호수입니다. 작은 호수인데 이 메론 물가는 물이 있기 때문에 또 지형 자체가 풀이 있고 평지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마병들과 이 병거들이 마음껏 전투하기에 좋은 지역입니다. 이곳에 지금 다 집결한 것입니다. 이 메론 물가에 30만 명 가량의 군사들이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을 지휘하는 이제 곧 전투를 앞둔 여호수아의 마음은 또 어떨까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 두렵고 걱정하는 여호수아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대를 보고 그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리니 그들을 몰살시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무기도 변변찮고
훈련도 잘 되지 않은 군대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를 했는데 이번만큼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승리의 기쁨을 누린 마음을 잊어버릴 만큼의 큰 적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자신보다 벅차고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해결하여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좀 쉬운 문제가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더 큰 문제가 지금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이 약속은 이미 받았지만 현실 속에서 그것을 얻는 것은 참으로 쉬운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천국은 이미 약속받았습니다. 확실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간다라는 믿음이 있고 확실한 마음이 있지만 그 천국으로 가는 이 현실의 여정들이 녹록지 않음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고 또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찾아와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약속받고 가까스로 잘 해결하면 또 다른 큰 문제가 내 앞에 다가오고 그러다가 정말 마음이 높고 가슴이 답답한 큰 산 같은 문제가 내 앞에 올 때에 우리는 정말 이때까지 전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해결받고 전의 문제를 해결받아서 그렇게 큰 기뻐했던 시간들과 마음들이 어느 순간 거짓말처럼 눈 녹아지고 걱정과 두려움과 답답함이 내 마음을 누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런 문제를 또 나에게 찾아오게 하십니까? 나는 왜 또 이런 큰 문제들을 하나님 만나야 됩니까? 좀 쉬고 싶습니다. 좀 작은 문제 만나면 돼요. 왜 이렇게 또 더 큰 문제를 저에게 주십니까? 라고 말하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지도자 여호수아는 그 앞에 지도자였던 모세와는 또 다른 성향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강한 마음의 소유자였고 온유하지만 불도저 같은 그런 지도자라면 여호수아는 모세와 다르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두려움이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내향적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됐을 때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기브온을 치는 가나안 남쪽 민족들이 기습할 때도 그 전에 하나님께서 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서 메론 전투를 앞두고 여호수아에게 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정확한 시간을 언급하시면서 내일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또 현실 속에서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소식 메론 물가에 30만 명, 1만 명의 기마병과 2만 명으로 조직된 이 병거 부대 소식을 들은 이 두려움에 있던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에 이 부대들을 몰살시킨다는 이 말씀을 그리고 너희에게 이 부대를 너희 손에 맡긴다라는 이 말씀을 여호수아는 믿고 이제 대결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는데 전공법으로 부딪히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전공법으로 부딪히지 않고 아마 하나님께서 습격을 하라고 기습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북쪽 연합군과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습적으로 이들 진영 안으로 들어가서 공격을 합니다. 본문 7절과 8절에 보면 이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에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로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습으로 그 메론 물가 진영으로 들어가서 공격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쉽게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격파하고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큰 시돈과 미스르보 마인까지 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거리는 북쪽으로 한 48km까지 떨어진 지역이라고 합니다. 계속 이제 이스라엘의 기습적인 이 공격으로 인해서 혼비백산하면서 도망을 가는데 48km 떨어진 큰 시돈과 미스르보 라인까지 가는데 거기까지 쫓아가서 이제 전멸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대동교회, 우리 교회에서 영천까지 한 거리 정도인데 거기까지 쫓아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전멸을 시켜버린 것이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출격합니다. 출격해서 전멸시키게 되고, 그래서 모두 이렇게 전멸시키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이 어려운 일들, 문제들을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론 물가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본문 9절에서 이번 메론 물가 전투의 승리는 어떤 이스라엘의 신식 무기가 아니고, 신식 무기도 없었고 그것으로 이긴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메론 물가 전투에 내가 내일 이맘때에 너희들에게 넘겨주겠다, 너희들 손에 넘겨주고 그들을 몰살시킨다, 그 말씀을 여호수아는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뿐만 아니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부대에게 전했을 때에 이스라엘 부대도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부대는 이 말씀을 또 그대로 지켜서 몰살시킬 때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말 힘줄을 끊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 힘줄을, 뒷발의 힘줄을 끊어라. 그리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라라. 이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면 뒷발을 못 씁니다. 달릴 수가 없습니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거를 불살라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떤 상황과 어떤 불리한 환경, 큰 문제가 나에게 닥쳤을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부대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메론 물가의 믿음으로 습격하여 승리를 거두고 거기에 멈추지 않고 북쪽 48km까지 쫓아가서 열렬하게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큰 시돈과 미스르보로 마인까지 쫓아가서 거기 있는 가나안 북쪽 지역의 민족들을 전멸시켜 버렸습니다. 수고와 헌신이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북쪽 부대의 말들이 힘줄을 끊고 병거까지 열심으로 불태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시절 고대 근동의 군사력의 요소는 이 말입니다. 말과 병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들과 병거들만 가지고 있어도 아무도 이제 이스라엘 건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는 가공할 만한 이 전투력을 가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들을 그냥 서슴없이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말과 병거를 의지할 것 같아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또 말들과 병거를 의지할 것 같아서 미리 하나님께서 방비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소유했는데
아낌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말 뒷 힘줄을 끊어버려 이 병거를 불태워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은 히브리어로 샤마라고 합니다. 샤마, 듣는다, 청종한다, 그리고 순종한다. 이 모두 이 샤마라고 하는데, 이 한 가지 이 순종은 두 가지의 순종이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수동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아멘으로 마음에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수동적인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된 순종은 뭐냐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받은 말씀, 아멘이라고 받은 말씀을 행하는 것. 이걸 능동적인 순종이라고 합니다. 이 적극적인 순종, 적극적인 이 말씀에 대한 행함. 이것이 이제 참된 순종입니다. 말씀 듣고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거는 불순종하는 거죠. 참된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순종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부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마음에 받은 말씀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을 때 48km나 떨어진 곳에 수고와 헌신으로 철저하게 전쟁에 승리를 거뒀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두 진멸시켰습니다. 또 적극적으로 포획한 가나안 북쪽의 말들이 힘줄을 아낌없이 끊어버리고 모든 병거들을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적극적인 순종은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하솔 이 성읍으로 들어가서 이 하솔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여호수아 1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하솔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나안 지역을 통틀어서 당시 세계 최강국인 애굽으로부터 왕이라는 호칭을 받은 유일한 도시입니다. 그만큼 가나안 지역의 최고의 맹주였고 따라서 하솔이라는 도시는 엄청난 큰 도시였으며 당시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지역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있는데 이 발굴한 하솔의 동쪽 입구만 39m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크기를 예측해 볼 수 있는데 방금 읽은 여호수아 11장 10절에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이제 메론 물가에서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제 하솔로 진격했는데 이제 무혈 입성입니다. 들어가서 이제 취하는 것입니다. 모든 군사들이 이제 다 전멸했기 때문에 이미 하솔에 들어가서 그 화려한 도시, 그 큰 도시 이제 소유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진멸이라는 것은 불태우는 것인데 얼마나 아깝습니까? 하솔이 그리 크고 화려한 도시고 세계 그 가나안 지역에서 최고의 도시인데 그것을 이제 진멸하라, 불로 태우라.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그대로 또 순종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11장 1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 같이 하였으되. 이미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부대는 적극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그 큰 산과 같았던 이 가나안 북쪽 지역 하솔을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솔을 아끼지 않고 초토화시켰는데 이 지역을 발굴하다가 여러 중요한 것들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하솔 지역이 1m 정도의 잿더미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화재가 아니면 1m 정도의 잿더미가 될 수 있는데 1m 정도의 잿더미로 되어 있었고 그리고 모든 우상들은 하나같이 목이 잘리고 팔이 잘리고 모든 것이 파괴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성벽이 모든 바위처럼 단단하게 되었는데 이 하솔은 애굽의 영향을 받아서 흙으로 된 벽돌로 이 성벽을 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이 원체 뜨거워가지고 이 흙 벽돌들이 단단한 바위와 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 발굴할 때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 불의 온도가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약 1000도 이상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하솔이 태워진 시기도 요수아와 이스라엘이 지금 점령한 시기와 동일하다고 합니다. 확실하게 태웠어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니까 아까워하지 않고 그냥 불로 1000도 이상 될 정도로, 잿더미가 1m가 될 정도로 그냥 적극적으로 행하고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선지자 사무엘이 불순종한 사울왕에게 외쳤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순종도 샤마하고 듣는 것도 샤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고 순양의 그 좋은 기름, 바쳐지는 그 기름보다 듣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한번 생각하길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마음에 받고 아멘이라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적극적인 이 행함입니다. 어쩌면 이건 내 밥그릇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귀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종은 내 욕심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을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얘기만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 친구 중에 지금 다른 교단에서 목사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4년 동안 하루 종일 공부를 해가지고 고시원에서 4년 동안 공부해서 공무원 준비를 했는데 그 공무원 준비하다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기도 낳고, 그때는 참 공무원 시험, 지금도 어렵지만 그때는 참 더 어려웠는데 전국에서 5명을 뽑았어요. 근데 거기에 원래는 3명을 뽑는데 거기에 이제 그 해에 2명을 더 충원해가지고 5명을 뽑았는데 그 친구가 5번째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좋은 국가에 아주 좋은 고위 공무원직들이 있는 그 지역에서 일을 하고, 그렇게 있다가 한 2, 3년 뒤에 소식이 들려오는데 거기를 이제 그만뒀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뭐 그 친구의 또 사정이 있겠지만 뭐 어떤 사정들이 있었겠지만 그 친구가 이제 부르심을 받았다. 공무원 4년 준비하고 전국에서 5명 뽑는 그 공무원 그게 들어가가지고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근데 그 친구가 몇 번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공무원직을 사표를 내고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거기 서울에 있는 공무원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뭐 돈 받았는 거 이런 거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아기도 있었는데 말씀을 읽다가 마태복음이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과의 대화하는 것을 이제 읽게 됐습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자신이 그 공무원 아파트 해가지고 막 했는 그 모아놨는 돈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불우한 이웃에게 이게 기간에 이제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로 안수받고 교회를 섬기다가 지금은 제주도에서 이 개척교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친구 전화도 통화도 한 적이 있고, 제가 이 친구한테 제가 그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 속으로 그 친구를 이제 통화도 하고 했을 때, 그리고 그 친구 생각할 때 제가 늘 마음에 품는 건 뭐냐면 뭐 제가 잘난 건 없지만 너가 내보다 10값절 낫다. 너 목사 시작, 나 목사 시작하지만 시작점이 다르다. 전 그렇게 그 친구를 인정합니다. 살려고 아등바등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뭐 어떤 그런 큰 고민들과 뭐 이런 건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했습니다. 뭐 제가 이 친구가 직장을 버리고 모은 재산 버린 것에 감동한 것이 아니고, 사람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다르고 또 부르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감동한 것이 아니고, 그 말씀하고 부르심에 순종하기 어려웠을 텐데 거기에 순종한 것에 저는 너무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순종한 것에 저는 그 친구에게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저는 이 친구가 만약에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양을 부르면 저는 그 고백이 진짜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가까울수록 강한 적을 만났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솔이 다시는 재건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해서 불온도가 1000도 이상 되도록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완전히 다 태워버렸어요. 솔로몬이 지은 그 병거성이 있던 성이 하솔이었는데 그건 그 위의 성입니다. 거긴 재건이 되지 못할 정도 아주 그냥 불로 다 멸하여 버린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동일하다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 나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우리는 거부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저와 여러분 모두 적극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순종하십시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천국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많은 문제와 그리고 더 강한 문제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답답하게 하고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큰 산과 같은 문제를 해결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